있는 사이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불이 났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하는 그런 행사도 많은 그런 날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는 자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고를 당한다든지 죽음을 당한다든지 마음 아픈 일을 당한다든지 세상을 잃어버린다든지 정말 죽는 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젯밤에도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하고 고통 가운데 백성이 살아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 축하하는 가운데 위험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다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도 하영이 되더라고요. 오늘이 어젯밤에도 설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성탄절이 빨리 왔으면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활동하는 날이고 선물 받는 날이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쁨을 기다리는 보이지만 예수님 오시던 때는 전혀 다르죠. 주일날도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예수님 오시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에서 불같이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위험한 상황에 가장 위험한 악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환영받는 상황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아이가 가장 위험하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유아 사망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많이 그렇지만 유아 사망률이 높은데 2000년 전에 훨씬 심하죠. 아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건 다 그럴 수 있는 것 이런 시대예요. 그때 아이로 오셨다는 것은 가장 위험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위험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게 가장 위험한 길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온전하게 우리에게 오셨다. 그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내가 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위험한 일이 있다. 그럼 안 가면 되지. 뭐하러 위험을 감수하고 저 사람한테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더라도 위험한 상황을 뚫고 안 가잖아요. 내가 죽으면서까지 저 사람한테 갑니까?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위험한 상황으로 스스로 선택하셔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죽는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가장 연약한 아이로 오셨다는 것도 가장 위험한 길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불이 날 뻔한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불이 다 꺼지고 다 끄고 이제 가고 또 이렇게 차가 한 대 와가지고는 주민들 들어가시라고 드시라고 막 방송을 하니까 그때서야 우리 세탁소 사장님도 그때 나와서 뭘 들어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 꺼지고 다 간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소방차 이 소리들도 딴 데 건 줄 알았지 우리들 상가에서 불난지도 아무도 몰랐어. 어쨌든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늘 기다리고 화정 하는 그런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한 가운데 오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많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발표회나 예배드리고 하지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24일날 저녁에 예배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지만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불이 꺼져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교회들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만한 거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25일날 예배드리고 24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천사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위하여 나오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알아야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겠죠. 이때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빛이 이렇게 드러날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이 확 켜지면은 들어오면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도망가듯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나는 심판의 대상이고 제거의 대상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오시고 축하하고 나도 축하하니까 내 인생 제대로 축하합니다.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고 제거의 대상인 것을 알면 예수님 축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다 축하하니까 즐거운 날이니까 그냥 즐거움을 기대하고 보내는 거냐?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오늘 정말 축하도 할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천사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6장 3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말씀만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떡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광야 시대 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날마다 먹었던 그 만나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떠올리지 않겠지만 떡 때에는 만나를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그 먹었던 만나 이것도 기적적인 떡이죠. 하나님이 주신 떡인데 이걸 먹은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그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 생명의 떡이 뭐냐?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어야 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생명을 떡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왜 떡으로 표현했을까? 생명의 떡. 떡은 먹는다고 표현하는 게 제일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음식은 날마다 먹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음식은 날마다 먹듯이 예수님과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먹는다고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날마다 먹어야 살지 먹는 게 일상이고 먹는 게 뭐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막상 안 먹어주시고 저는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는 무조건 세 끼를 다 먹어야 돼. 한 끼 정도 먹고 지나칠 수도 있죠. 하루 안 먹어도 하루만
하나 3끼만 안 먹으면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걸로 이틀만 3일만 굶어보세요. 3일만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면서요. 3일만 안 먹어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라면 내가 입으로 뭔가를 먹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해요. 어제도 어떤 청년이 와서 뭐 일 시킬 거 있으면 일 좀 시켜달라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1,000원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컵라면 하고 사과 하나 깎아주고 또 이렇게 커피 한 잔 타주고 이렇게 그리고 보냈는데 잘 데도 없어요. 잘 때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오늘 개척교회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재워주면 자고 잘 데 없으면 계속 돌아다닌대. 계속. 그 낮에 되면 어디 가서 이렇게 쪽으로 잔다든지 돈이 좀 생기면 뭐 이렇게 사우나 같은 데서 씻고 좀 자고. 우리가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먹어야 살아요. 며칠만 안 먹으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떡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냥 매일 3끼 밥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뭐 밥 먹는 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굶어보면 그 어떤 명예를 가지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어떤 사람도 며칠 굶으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듯이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뭐 목욕은 뭐 샤워는 할 수 있지만 어디 가서 작정하고 때를 들고 진짜 며칠 만에 갔지.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루에 3번 꼬박꼬박 3끼 찾아 먹고 어떤 사람은 틈틈이 또 그 사이에 또 먹죠. 그래야 사는 거지.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3끼 꼬박꼬박 틈틈이 이렇게 식사를 하듯이 먹을 걸 챙겨 먹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살아야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알고서는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건 빛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 또 그 빛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은 죄, 죽음의 자리.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살고자 하느냐?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왜?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분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빛을 기대하고 빛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만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것은 목자는 양을 이렇게 들어갈 때 문은 하나죠. 각자 문 3개, 4개 만들어 놓고 문 열어놓고 야, 들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문은 딱 하나예요. 그리고 양이 다 세는 거예요. 다 세고 100마리 오케이 끝났다. 근데 문이 저쪽에 따로 나도 모르는 문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양을 넣는다든지 뭘 이렇게 뭐 뺀다든지 그거는 양의 문이 아니에요. 훔쳐가는 놈이 문을 살짝 이렇게 개구멍을 만들어서 이렇게 빼가든지 그거는 목자가 양을 돌보고 데리고 나가고 하는 문이 아니에요. 나 먼저 와서 뭐 어떻게 하는 거 다 강도고 절도다. 예수님 외엔 다 강도라는 거예요. 다른 문을 만들어서 뭐 들여보내고 나오고 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건 다 강도예요. 다 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건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가는 통로고 유일한
혹시 이렇게 야 이리 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 다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나를 통해서 또 나와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주시는 통로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는 건 이제 목자 입장에서는 목숨을 버리는 거지만 우리 양이지 않습니까? 양. 우리 입장에서 그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선한 목자는 누구냐? 우리를 살리는 분. 당신이 아프고 당신이 찔리고 당신이 죽고 당신은 그냥 헐벗고 그건 당신 모습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목자가 누구냐?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매 맞고 그 모든 게 뭐 하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이라는, 살리는 일. 누구를? 양을 살리는 일. 그 십자가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 살리는 길. 하나님이 십자가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 당신 자신은 죽는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죽으시고, 근데 그 모든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이냐? 우리를 살리는,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하시는 그분이 꼭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고 너희들은 다 죽었다 절망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나사로는 직접 죽었던 사람이고, 그 너희들은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거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 죽음을 경험한 사람 혹은 죽음에 직면한, 방금 죽음 때문에 눈물 흘린, 죽음 때문에 모든 걸 절망했던 이런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다 내려놓게 하죠. 다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슬프고 울게 하고, 이 죽음 앞에 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방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죽음에 직면해서 방법이 있어, 사는 방법이 있어,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 에스피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심대를 가지고 글을 쓰고 이걸 만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의 표현대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살아봤자, 아무리 노후를 준비하고 살아봤자 결국에 죽어요. 내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직면에서 두렵고 대책이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영생을 사는 거고 생명을 얻어 사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기회를 찾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길을 잘 기운이 어두워가지고 길을 지금 똑같은 길을 갔다가 다시 올 때는 그쪽으로 갈 때의 이 모습과 올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길치는 갔던 길을 다시 올 때 길을 몰라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왔던 길을 그대로 가는데 몰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갈 때는 올 때는 또 갈라지는 길이 다르거든요. 갈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올 때는 또 갈라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 다르거든요. 근데 다르지 않대요.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오는데 왜 못 오니? 저한테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올 때와 갈 때와 올 때 길은 전혀 다릅니다. 그게 길론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절대로 못 가요. 머릿속에 지도를 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 다음에 가는데 잘 못 가요. 근데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면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라는 대로 가죠. 그냥 맡겨요. 가라는 대로 가요. 얘가 실시간으로 어디가 더 빠른지 또 해주니까 다 계산까지 하죠. 실시간으로 딱 길이 이렇게 했는데 이쪽으로 가면 1분이 더 증가됩니다. 이쪽으로는 길은 2km 더 늘어나지만 이쪽이 더 1분 정도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거를 맡기는 것이 낫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삶을 사는데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그게 제일 빨라요. 그게 제일 복잡하지도 않아요. 제일 위험하지도 않아요. 어제는 기독백화점, 상동 기독백화점 갔다 오는데요. 이렇게 쭉 오는데, 좀 큰 길이에요, 큰 길. 큰 길인데, 이쪽에 공무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섰는데 차가 오는데,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바로 옆에까지 막 와요. 그래서, 오!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목소리까지 오더니, 이쪽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가서 있더라고요. 아주 밀려가지고, 겨우 부딪힐 뻔했어요. 아주 부딪힐 뻔했어요. 비켜가지고 있는데 딱 서가지고 그냥 창문을 내리고 쳐다봤더니 창문 다 안 내리고 있던 사람이 아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계속 이렇게 와서 앞부터 밀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냥 1차선으로 가고 2차선, 3차선까지 밀려가지고 저쪽으로 못 가고 근데 계속 오면 저쪽 가서 서 있어요. 급발진같이 막 확 달려드는 건 아니고 달리는 속도로 계속 온 거예요. 내가 안 보이나 나를 무시하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창문 닫네. 내려가지고 창문을 내리고서 내리라고 창문 내리라고 그럴까 지나고 나니까 창문 내리라고 쫓아가가지고 우선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교회 안 다니면 교회 다니라고 그러려다가 말았어요. 봐줄 테니까 교회 나가시라고 그러려다 말았어요. 아 이게 운전도 그냥 내가 갈 길만 간다고 다른 게 아니라 운전하는 막 댐벼요 차들이. 저도 가끔 댐빌 때도 있지만 아 오늘따라 막 차가 막 댐벼. 얼마나 위험한 쪽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뭐 이렇게 계획한다고 준비한다고 잘 사는 거야. 별의 별일들이 다 있지. 내가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산다고 노후가 보장됩니까? 장차 생명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 빛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란 말은 길은 어떻습니까? 길은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기도 하고 출발이기도 하고 도착이기도 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요. 예수님이 도착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하고 가는 그런 목적지에 이르는 수단이기도 하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길 아닌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르는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거짓된 길이 아니라 중간에 끊긴 길도 아니고 유혹하는 길도 아니고 허탄한 그런 데 빠지는 길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인도하시는 참된 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도 앞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의미, 사는 의미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껍데기가 아니라 알고 있고 의미가 있고 생명의 삶을 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5장 1절,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예수님 참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눈부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앞에는 중요하죠.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우리 누굽니까? 우린 가지예요. 가지. 열매는 가지에 설리거든요. 나는 가지예요. 근데 가지 중에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있고 붙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안 맺는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안 맺는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땠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나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손질한다는 거예요. 해번역에 보면 손질한다, 공동번역에 보면 손질한다, 가꾼다, 이렇게 표현해서 공동번역에 보면 가꾼다. 더 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듬어주는, 가꾸는 거예요. 손질을 해요. 왜? 열매를 더 잘 맺으라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에게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데 우리는 일단 예수님이 붙어있느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나는 누구냐, 제거 대상이냐, 하나님이 더 잘 가꾸고 손질하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존재냐. 그래서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를 이렇게 농부가 오실 때 정말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냥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나는 어떤 존재냐.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해서 다음 해에는 그냥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대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아 축하한대, 그래 축하해, 그래 막 박수치고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박수는 안 쳐도 돼요. 어떻게 보면 박수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누가 예수님 박수 받으러 오셨습니까?
받으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 근데 나는 살 생각을 안 하고 내 삶의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뿌리고 좋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예수님 기뻐하고 축하하고 잘 오셨다고 환영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조계종 같은 데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는 것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하지 축하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느냐 생명의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매너 있죠. 뭐 축하해 줄 수 있지.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도 중요해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눈부신 거 알아요. 참 훌륭하신 일이고 다 좋아요. 근데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말고 너는 살아야 된다. 나를 살리려고 내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리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막 그러면 내가 살아야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나를 살리려고 막 그러시는 목숨까지 버리시는데 나는 다 놔주고 살려고 하는 의지, 예수님과 함께 생명 얻으려고 하는 의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오늘 물론 그래서 언뜻 들었는데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탄절 구약에는 지키라고 한 절기들이 있지만 성탄절은 뭐 지키라고 뭐 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키라고 하고 잘 지키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애들이랑 똑같아요. 애들이 이건 엄마가 하라고 그런 적 없잖아. 나보고 뭐 시키지도 않은 거를 시킨 건 했잖아요. 이거 하라고 안 그랬잖아. 하라고 안 그런 건 안 합니까? 알아서 해야지. 그거를 뭐 하라고 그랬다고 하고 지키라고 했다 지키고 지키라고 말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게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를 기념할 것이고 마음에 들 것이며 지킬 것이만 꼭 지키라고 그랬다고 지키고 지키지 않으라 했다고 안 지키고 그건 다 율법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어떤 날보다도 나라의 독립이 중요합니까? 나라의 독립이 뭘 중요해요? 어차피 딴 나라로 가서 사는데 이 나라 아무 상관없이 딴 나라 가서 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그 생일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축하할 수도 없어.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그게 다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고 제거 대상이 뭐 축하할 일입니까? 내년에 다 지켜버릴 사람들이 축하할 일입니까? 발전되고 축하합니다.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지혜, 예수님을 아는 마음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축하한다고 기뻐한다고 박수치는 자기 처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 신세는 어떤 신세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남들이 박수친다고 박수치는 축하한다고 플래카드 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번나가는 사람들을 더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 어떤 날보다도 역사적이고 복된 날인 것을 축하할 수 있는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또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4장